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오늘 호세아 강의 12번째 구약성경 1266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자, 오늘 하나님을 바랄지라. 우리 마지막 절이 나오죠. 너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나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끊임없이 우상으로 달려가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죄지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보응하시고 그냥 단순히 그런 기계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그림으로 소선지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심과 그 마음. 근데 결국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집 나가는 그 고멜처럼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을 지는 척을 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지 그 본질이 이 성경의 그 내용이 기계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우리가 오늘 1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의 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호세아서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지금 에브라임의 죄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2장에도 이어서 또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의 삶이 결국에 거짓과 속임수였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이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어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자, 바람을 먹을 수가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기 동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풍은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 삶의 이런 공고함을 맞이하게 돼요. 누가?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누구를 애워쌌다고요? 누구를 애워쌌어요?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죄가 언제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1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난 정말 부자입니다. 재물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내가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속이고 언제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이거 내가 이런 재산과 부를 축적 쌓으면서 언제 불의를 행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반문하고 있는 게 8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천국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어디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네? 천국에는 돈 많은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그럼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요?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이 돈이 적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재물은 이걸 은사입니다. 맡길만 한 사람에게 이만큼 맡기고 안 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이 맡기신 역할과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걸 통해서, 자, 천국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죠. 돈이에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비자가 뭐예요? 정혜정 집사님, 천국 가려면 비자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비자가 필요해요? 그죠? 믿음이에요, 믿음. 비자는 믿음이에요, 믿음. 뭐 돈이나 부자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적음이 천국 들어가는 거, 거기에 조건에 전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라는 것은 적어도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간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부자라도 어떤 부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부자인가.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 누구든 돈이 적든 많든 소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 소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포기가 안 돼요. 왜? 이 소유는 그게 뭐 자식이든 물질이든 뭐 내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나의 노력, 나의 땀, 그 결과로 얻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이거 절대 포기 못 하죠. 절대 못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유에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곧 나의 힘이고, 그리고 그 소유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결핍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망을 거기에다 두기 쉬워요. 부자들은.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제불능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한계와 한계에 맞닥뜨린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곤고한 자, 이런 비참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모든 결핍과 가난과 절망과 곤고함과 죄와 저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난 결핍이 없는데, 이게 내 소망인데, 내 능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기보다는 그 재물에, 가진 것에 투영하기 때문에, 그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자들은 돈으로 뭐든지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자, 본문에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 이 죄의 상태도 부자라는 것과 지금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부자다. 돈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재물 얻었는데 이 재물 어떻게 얻었어요? 나의 수고한 중에서 얻었다. 거기에 불의로 죄 얻은 취득한 게 뭐가 있느냐?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번 재물인데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왜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과 내가 가진 축적한 이 재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갈급함도 없고,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왜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왜? 결핍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왜? 다 있거든. 힘도 있고. 자신의 소망이, 피난처가,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세요.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부자인데, 이들은 궁율과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부자야. 라는 것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이거야말로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부족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방인의 사고. 자,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결핍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안에 뭔가 가득 세상 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그러나 진정한 결핍을 보지 못한 그 세상적 부에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진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충만, 그 임재를, 그 부재가 임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자신은 부자다, 죄 없다, 떳떳하다. 자, 8절에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맞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듭니다.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을 소환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거짓되고 속임수에 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하시면서 3, 4절 보세요. 3, 4절에 이제 야곱을 소환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같이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왜 갑자기 지금 호세아서의 야곱을 소환하는가?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야곱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왜 부자인데, 우린 떳떳한데 왜 우리한테 죄 있다 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논쟁하시는데 뭐라 하는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형 발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잡고 그 형의 축복을 자기가 먼저 약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작부터가. 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을 타서 정신없을 때 팥죽 한 그릇 내놓으면서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자,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눈먼 아버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심지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 성취하고 했던 그 욕망을 완성해 보려고. 이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하심이 여기 개입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 살 길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 능력까지, 형제, 부목, 삼촌까지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이 그게 자기가 죄고 속임수며 거짓된 삶인지 몰랐다는 그 얘기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속임수에 능했는가.
7절을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야곱이 언제 거짓조를 가지고 이렇게 남 속이고 살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은 막 내가 언제 조를 가지고 그랬냐 항변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일생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과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기억나세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그 에서를 피한 그 도조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삼촌을 속이잖아요. 나머지 6년 동안 얼룩덜룩한 그 가축을, 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부로 욕망을 채우잖아요. 이건 라반을 속인 거거든요. 자기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계약에 따라 삼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양을, 성실하게 내가 내 걸 삼은 거지. 그게 하나님 거짓이고 그거 왜 속임수입니까? 근데 자기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결국에 외삼촌 속인 거예요. 재산 가로챈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에 보면, 12절 보시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면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 얻기 위해 양을 쳤다. 굉장히 겉으로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정말 그 아내 한 사람 순전한 어떤 그 순정한 사랑의 표상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기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오로지 자신의 성공, 야망 성취. 여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야망과 관계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라고 지금 11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면 이스라엘은 아니다. 너의 삶이 지금 이와 같다. 자,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예로 드시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야곱의 상황으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때 간사한 야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신이 노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바로 요셉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교정해 나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고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2절을 보세요. 2절,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이거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으면 야곱 벌 주듯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 너희 행위대로 벌 주고 보응할 수밖에 없다. 야곱의 예를 소환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벌 받을 것이다. 너의 죄에 대한 합당한 그런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말 안 듣으면 꼴 좋다. 호세아가 인과응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말 잘 들어야겠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호세아서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선징악 인간복을 말하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호세아는. 자, 다시 2절을 보면, 유대와 논쟁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오로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두시면서, 그런데 그런 야곱을 또 만나주셔요. 자, 그리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호세에 적어놓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뻔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그 야곱을 그런데도 구태여 찾아가셔서 그 만나셔서 베델에서 그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호세아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로 형의 분노를 사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호세아서 다시 돌아와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전에는 논쟁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은 지금 논쟁하는 싸우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와 논쟁하고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와 포악과 싸우시고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포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못된 삶의 태도, 원리, 죄악된 모습, 그 논쟁하고 싸우는 그분이 누구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를 변화시킨 분이 결국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너희들 곧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할 너희 이 북이스라엘 너희도 야곱처럼 너희를 이렇게 다룰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고쳐 쓰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 포악을 일삼으면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와 논쟁하고 그런 이스라엘과 만군의 여호와로 싸우면서 그들을 야곱처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 벌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실 거고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히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역사대로 아수르는 722년에 망하고 586년 남유다가 망하죠. 그런 결과가 와요. 근데 단순히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논쟁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만군의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희가 아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그 혼낼 때 혼을 내는 그 부모 마음이 아파요? 혼나는 자식 마음이 아파요? 누구 마음이 아파요? 어려워요? 자,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플까요? 벌 받는 이스라엘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을 되게 혼냈거든요. 혼냈는데 딸과 그래서 한 며칠간을 이게 그 얼굴을 완전히 냉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냥 산삼보다 귀한 고3 때 내가 좀 참을 걸. 하여튼 잘못하긴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혼낸 게 지가 잘못했는데도 속은 내가 더 아프다고. 그 이제 딸이 다시 이제 좀 저하고 냉전을 하다가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괜히 혼냈다. 참을 걸. 그냥 힘들어하는 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더 힘들더라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징계받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고 그들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다오 하는 게 호세아서 말이란 말, 호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 사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내가 잘못했네, 혼나네, 벌 받겠네, 어떻게 이거 지나가지? 아이고 좀 지나갔는가 보네.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은 맨날 벌 주고 잘못하면 숨어있다가 이놈의 자식 죄 짓나 보자 하다가 죄 짓네 이놈의 새끼 번개 맞아라, 맨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회개하고 기계적으로 또 돌아오고 기계적으로 다시 좀 풀어지면 제 맘대로 살고. 여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분의 마음을 위하는 철든 그런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줄기차게 자신의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거짓 속임수로 오로지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발버둥 치며 잡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약탈자 같은 그런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교류하고 막 하나님과 멱살 잡고 싸웠던 그 욕심, 야망, 막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그냥 오로지 수단이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야곱 같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근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야곱이 그 20년 생활 그 삼촌 집에서 또 삼촌을 속이고 방황하고 야복강 오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창세기 28장 말씀, 결국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근데 그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능력받는 그 자리에,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아파가면서 그 포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냐고, 왜 우리 잡혀가게 하셨냐고, 왜 억울하게 온통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얼마든지 그런 불평불만할 수 있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 일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자가 아니라 그 아파하는 그 포로지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철들어요? 자식이 언제 철들어요? 자식도요, 똑같이 부모가 되면 철들어요.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실 때 잘할 걸. 지금 저희 자녀들이 하는 행동, 하는 모습들, 때로는 철없는 모습들, 정말 한심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근데 그게 다 제 모습인 거예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야. 그게 그 눈빛이 비로소 왜 지금 이해가 되는지, 왜 이제서야, 왜 이렇게 늦게 철들게 하시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철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뚜렷하게 야곱이 베델에서,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철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초월적으로, 기계적으로 너 변화되라, 너 성령 받아라, 이런 식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지난 과거 살아왔던 것처럼 남 속이고 삼촌 속이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시면서, 여러분들 참아주신 것처럼,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 한계와 절망 가운데, 그 비명과 방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만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야곱이 철든 건 그 험악한 세월 시간들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지만 내가 그 철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으로도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철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뭐 응답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자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낱낱이 그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행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관계도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참아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시고자 하는 뜻,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가 말한 일관된 메시지가 그래서 그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보세요. 12장 6절. 그래서 오늘 6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바라시지 말고, 나의 욕망을 투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야곱을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년을 기다리시고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항복한다면 여러분 자리가 지금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망하는 자리든 억울한 자리든 승리한 자리든 형통한 자리든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들은 변함없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라서 자기가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가난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헐벗었음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눈이 멀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야곱처럼 내 욕망과 야망과 내 욕심에 점철되어 살아왔던, 하나님을 수단화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어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항상 바라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곤과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